사무엘상 1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년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러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망명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망명을 가게 되는데, 이 망명을 가는데 아주 멀리 그리스 지방이나 또는 또 좀 멀리 애굽 땅이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필 망명강 지역이 이스라엘 남쪽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사무엘 앞에 이제 그 사사가 이제 그 엘리 사사 때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처럼 전쟁을 치른 사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투하고 쟁론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싸웠던 사이고, 다윗도 블레셋 대장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장가갈 때 블레셋 사람이 양피 그 남자의 성기의 껍데기를 200개를 벗겨서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200명을 죽인 그런 적국이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남한 땅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북에 망명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망명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이나 또는 저 멀리 저기 호주나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지금 망명 간 곳이 하필 적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엔 누구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 두 번이나 지금 사울 왕한테 잡혀 죽을 뻔하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장정구리 같은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러면 딸린 식구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000명 가량 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더 이상 유다 땅 근처에서 숨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저
그리스 땅으로 도망갈 것인가? 저 멀리 아예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네팔 이런 데로 다 육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섬나라에 도망가 봐야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 봐야 대한민국 땅에서 도망가 봐야 갈 데가 없어요. 지리산에 숨겠습니까? 태백산에 숨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육로입니다. 걸어서 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 도망가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단지파 지역을 넘어서 가면은 이제 페르시아나 저런 데로 가면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홍해를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서 이집트나 더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딴 나라로 가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도망가는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호적수일 정도로 이렇게 강한 나라. 만약 이들이 에돔 땅이나 이렇게 모압으로 한번 도망갔다가 아마 다윗이 낭패를 한번 겪었는 것 같아요.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가족을 거기 남겨두고 왔는데, 그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은 이제 다윗에게는 조금 먼 친척간이잖아요. 다윗의 그 할머니 중에서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 가족들을 의탁해 놨다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싸움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강한 브레셋과 지금 맞다이를 칠 정도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압은 이스라엘에 밀리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갈 수 없다 생각해서 그들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는데 간 데가 어디냐? 블레셋 중에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하였습니다. 가드 왕은 지난번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미친 채에다가 도망왔던 바로 그 땅이 바로 다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망왔던 땅으로 다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선하냐 어떻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났는데도 계속 보호하셨다 안 하셨다? 계속 보호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전해 보이지 불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요. 늘 사실은 조금 쫄이고 불안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8개월, 근 2년 가까이 그곳에서 안전히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유다 땅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뭐하리니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고, 실제로 가드 왕에게 건너가고 난 뒤에 아기스가 통과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뭐하지 않더라, 수색하지 않더라. 왜 수색하지 않았겠어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적국에 가서 적하고 한편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백성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 다윗에게 향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는 건데, 그 다윗이 어디 들어가 버렸습니까? 적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한다 안 향한다? 안 향하게 되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자, 지금 요즘 정리까지 합시다. 윤석열 정부와 전임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씨. 그래, 이제 대척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사도 하고 있고, 대통령을 감옥에 갇힐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문재인은 감옥으로,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민심이 어디로 자꾸 쏠리느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양쪽에 이렇게 쏠려요. 보수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보는 대도하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런 정권이 다 있냐. 대외적으로는 불안하고, 이태원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관리 서울도 못하고, 대통령실을 옮겨서 수십억을 그랬어. 수백억을 쓰고도 그냥 그거 제대로 그건 통제가 안 되고, 이런저런 말도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갈아엎자 해서 둘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이재명 씨가 이제 감옥을 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느니 하면서 이재명 씨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예, 중국을 거쳐서 중국 단둥을 지나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민심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북한을 가다니 말이야.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시겠습니까? 망명을 가더라도 말이야, 어디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게 망명을 하냐 하면서, 사울 입장에서는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적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막 싸움이 벌어진다 할 때 다윗 참전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는 그를 뭐하지 않았다, 수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으니 그걸 수색하려면 블레셋과 싸움을 벌려야 되니까 그 전쟁을 아직 펼칠 자신이 없고 하니까 수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윗은 상당한 기간을 안전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적국 땅에 다윗이 그렇게 머물게 되고, 그리고 2년을 지나고 난 뒤에 사울이 이 블레셋, 자기가 속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벌쳐져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돼요. 다윗은 지금 망명 생활을, 광야, 사울에게 쫓겨다닌 세월을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사실은 2년만 더 버티면, 광야 생활하든지 좀 어디 가 있다 오면은 2년만 더 지나면 다음 왕으로 그냥 옹립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이유 때문에, 적국에 간 이유 때문에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만 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두 나라로 한참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게 다윗이 오늘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옛날 말에 10년을 좌우한다. 전자제품, 대우전자에서 그 당시 망하기 전에 내세웠던 그 이니셜이잖아요. 탱커주의 해가지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품 만들겠습니다. 제품 만들면 적어도 10년은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전자 제품은 10년 책임지게 하면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 2, 3년에 빨리 고장나도록 부속을 그래 만드는 내구연한을. 그래야 색을 자꾸 사게 하고 색을 자꾸 팔아먹고, 탱크주의 해가지고 옛날 10년 뒤 20년 전에 그 아직까지 쓰게 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새로운 걸 안 사니까 거들난다. 냉장고도 옛날 게 사실 더 좋아요. 안에
냉매가 흘러가는 관이 전부 다 얘네 그 구리로 만들고, 요즘 것들은 중간에는 싼 거 쓴다고 알루미늄으로 해놓고, 그래서 냉장고가 안에서 내부 스티로폴 안에서 이 관이 터져가지고요, 그걸 못 쓰게 되는, 모다가 다 살아있는데도. 어쨌든 지금 다윗은 이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지금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하고 난 뒤에 가드 왕에게 이르렀더니,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행해 가시고, 그런데 그 결정 안에서 그 다음 죄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다윗의 문제가 됩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안에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아요. 짓지 않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치려고, 그때 사울이 이제 마지막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전투에 참전하는데 다윗에게도 가드왕 아기스가 너도 참전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다윗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인데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앞서 나가는데 블레셋 장수들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장수가 우리 중에 있고, 이 장수가 갑자기 총불이 우리한테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해가지고 니는 그만 돌아가서 우리의 땅을 지키는 수비군이 되라 해서 되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 만약 참전했더라면 승리해도 낭패고 저도 낭패인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구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고구려 멸망에 앞장선 사람은 당나라지요. 그런데 당나라가 그 일에 앞장서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 측에서 그 선두부대로 선 사람이 연개소문의 아들입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끼리 네 분이 일어나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당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망명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당나라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고구려 땅에 들어오는데, 적진이 고구려 땅의 성의 위치가 어디고 약한 점이 어디고 그 장수가 어떤 사람이고 회유하는 역할들, 그 다음에 성문을 여는 역할들, 수색자의 역할들을 모두 감당하면서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하는 동기에 있어서 큰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공을 세워서 당나라의 관직을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평생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선택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큰 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때로는 최선이 아닌 자선을 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자선도 아닌 차악을 택해야 될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무엇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의 선택이 계속 악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깊은 은혜를 입은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분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되지만요, 다윗에게는 그 제사장이 와 있어요. 놉 땅의 제사장이 죽을 때 그 제사장 중 한 명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냥 직업적으로 그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에봇은 물을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다윗의 인생에 블레셋에 망명해서 그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뭐 피하려 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온 옷을 다 뒤지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은 돈에 안 맞아서 안 되고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찾다가 마지막에는 몸 빼입고 나온다 합니다. 그러듯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상황에 쫓겨서 결정한 것이 인생의 오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족쇄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선하다 악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에 망명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마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물을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이 쉽게 응답이 안 오는데요. 쉽게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 그 응답이라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요, 그 응답 받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주변에서 다 만들어지는 여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 응답 받은 것 이렇게 가라 그 한마디면 끝날 얘기인데 그 일 갈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딘 것은 더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악수를 뜨면요, 괜히 시간 내버리고 돈 내버리고 주변에 손가락질 받고 내가 왜 저래 그렇게 선택했던가 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막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심지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심지어 이것은 죄고 이것은 더 큰 죄고 이것은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안목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방법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회복하는 법들도 터득해야 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언제부터 계속 이끌어 가시냐? 따라합시다. 임재를 회복할 때 성령이 주시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고 난 뒤부터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은혜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쭉 따라가면 되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쫓기고 우리의 죄성에 무너지고 극한 두려움에 빠지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거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난 뒤부터 그분이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린 것,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경우예요. 그때는요, 기도하러 와서 옆에 찬송가 이렇게 틀어놓는다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그러지 마이소. 그때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확 토해놓으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마음에 그 아렸던 것도 토해놓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 얘기 좀 하시라. 하나님한테. 속 얘기 좀 하시라.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찬송을 하든지,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새 힘을 주시든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든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이 풀어가시는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요, 조금 느려져야 돼요. 성미가 급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 일이 준비가 될 때에는 천천히 가게 하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주 급하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성미가 너무 급해서 바늘에 허리 묶어놓고 자꾸 바느질 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느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너무 그냥 느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빨리 가자 하는데 나는 자꾸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라면 안 돼요, 저라면 안 돼요, 요 가면 안 돼요, 저 가면 안 돼요. 자꾸 전족한 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빨리 가게 상황을 엮어는 막 몰아세운다. 몰아세우면요, 내가 아끼는 거 뺏어가 버려. 그것 때문에 내 못 가는데요. 예. 그거 뺏어가 봅니다. 돈 때문에 못 가는데요. 돈 뺏어가 봅니다. 누구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 그거 주잔차 내란차 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그 속에서 선한 결정을 늘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너무 이해합니다. 상황에 쫓겨 선택했다가 곤욕을 치러본 저도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말도 길으십니다. 이주도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들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또는 기도 가운데 오는 감동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 들리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직장 어디 갈까요? 누구하고 장가보고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 그 인도하심의 기준이 첫 번째 이거예요. 영혼을 소생하는 거냐 영혼이 망하는 거냐,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는요, 그렇게 선하냐 악하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돈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 일. 기왕이면 동치마라고 돈 많이 벌면 좋지, 그치요? 하지만은 그 다음 일이에요.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러냐, 내가 이 일 속에서 신앙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부차적인 여정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 따라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나중에 뒤로 갈수록 그때 참 잘했다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자꾸 타협하면요, 장고 끝에 자꾸 악수만 두게 돼. 광야만 자꾸 늘어나요. 아사리아 인도하면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눈찔끔 감고 가야 돼요. 눈찔끔 감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분 따라 쭉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인도함 따라갈 때 버려야 돼요. 예? 농장 하다가 닭 미기다가 닭 내려놔야 될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소 미기다가 개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망명생활, 인도함을 놓치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내 모습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낙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